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영혼과 역사는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켜가신다. 영혼과 역사는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켜가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상황이 사람들이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최악으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기 전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온 것도 결국 똑같은 거죠. 책망을 위해 왔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책망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책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원래 약속, 바른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뒤에는 그래서 아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지금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물의 화려함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걸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고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는 거꾸로 사람이 적고 보잘것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어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도하는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인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지금도 끊임없는 핑계와 변명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만큼 핑계와 변명을 대고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순간, 내 삶이 다 꼬여있는 것 같은 이 순간 시간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 내일의 풍요가 와도 여러분 결코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 수영을 잘할 때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수영을 잘하고 싶다는데 언제 할래? 수영 잘할 때 할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속에 실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준비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접근 속을 달리고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지금 우리를 구하셔서 성숙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해도 쫓아가는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진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어도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려는 분위기가 됐죠.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를 또 만드세요. 여러분, 성전 공사를 중지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아마 처음 건축 자금을 다 가지고 왔을 건데 아마 대부분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도했던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거기서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으로 바뀔 때 그 리더 스룹바벨을 통해 이걸 해결하셔요. 이 스룹바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긴 한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스룹바벨과 다리오 왕이, 지금 우리가 살핀 다리오 히스타스페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자랐던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야 포로로 잡혀갔던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이 삶의 이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가 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어느 날 다리오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 권세를 쥐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뭐 다 들었으니까 너 재건시켜주고 모든 기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낼게.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말한 그가 왕의 혈통도 아니었는데 페르시아의 결국 이제 네 번째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학개 선자의 권고를 듣고 난 후 다리오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다리오가 스룹바벨을 사실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가 자기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찌됐든 어느 날 다리오가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연회를 마친 다음 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주변의 경호원들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그들 가운데 만약에 가장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입혀주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해주고 그 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해주고 금 바퀴를 단 병거를 타게 해주고 또 세마포 옷에 금사슬을 목에 걸러주고 자신의 옆에 앉게 해서 자신의 사촌처럼 삼겠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냐면 다리오가 술과 왕과 여자와 진리 가운데 어느 게 가장 강한지 이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해봐라 이랬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진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했던 스룹바벨이 승자가 됩니다.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 오직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도 역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주장이 결국 이 다리오의 생각에 가장 합당한 그런 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리오는 스룹바벨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왕의 일곱 모사와 같은 어떤 그런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스룹바벨은 그런 게 아니라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하고 얘기했던 그 맹세를 이루어 달라 이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리오가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기물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중단됐던 성전 건축도 다시 허가가 되면서 이걸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다리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나눔을 가졌다 이런 해프닝을 적었지만 성경은 그 이유가 이 중단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폭군이었던 그 캄비세스가 계속 왕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가짜 스메리디스가 그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궁 속에 빠져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 고레스가 죽을 때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이 캄비세스가 만용을 부리면서 그 심판받아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런 혼란한 시기를 꿰차고 들으려고 했던 이 거짓된 우상의 숭배자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대국의 정치 공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때 그 일곱 모사 중에 그 7명 중에 한 사람 스룹바벨의 친구였던 다리오스를 왕으로 서게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레스라는 중요한 인물이 그렇게 그 토미리스라고 하는 그 마사게타이의 그 여족장에게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2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죽었잖아요. 그 일을 그 물꼬를 트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여자 족장에게 죽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이거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정세가 참 복잡 미묘할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다시 뭐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 트럼프가 완전히 자국 중심적인 그 극단적 이기적인 그런 이 태도로 말하면서 지금 모든 이 정책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과 그래서 연결된 나라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에 전개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미국을 향한 신뢰들을 다 좀 깨뜨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죠. 그 당시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고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통령들보다 더욱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에 죽음과 삶을 오고 가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고레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고국에 왔는데 그래서 완전히 함정해봐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따라 그 혈통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리오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불과 4년 만에 이제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뭐 리더가 허물다, 뭐 무능하다, 뭐 손가락질했던 스룹바벨이 결국 그 일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주인공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났고 준비해서 오니까 536년이었는데 도착하고 둘째 달에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기공식을 했고 그 후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15년 정도 멈추게 됐지만 BC 520년 학계 선지자가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다리우스 왕의 지원을 받아낸 스룹바벨을 통해 결국 4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 제공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하셨듯이 너무 놀랍게 딱 70년 정도 만에 정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파괴 때로부터 따져도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때까지 70년이 다 걸린 거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간 때로부터 따져도 딱 70년 만에 돌아온 거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라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중요한 점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일들이 실천되어가는 시작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학개서가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이루려고 핑계대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걸 먼저 해.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가 정말 이걸 왜 먼저 하려고 하니? 그리고 그게 정말 합당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먼저 섬으로 하나님께서 더더욱 크고 놀라운 준비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루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되돌아보십시다. 아쉽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보통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0년도 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을 그냥 다 하려고 보다는 그냥 그렇다더라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은 긴데 그 안에 난 잠깐 있다 보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그 열매를 즉각적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생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그렇게 이루었는데도 그 순종의 결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요. 마치 그 고레스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이라도 결국 자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살다가 갔죠. 단지 자기들이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었지 그들이 그렇게 순종과 결단을 통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맺혀졌는지는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디딤돌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명한 역사를 만드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한 번에 한 번씩 감당해 가는 거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해 가고 우리 삶 속에 가서도 그거 하나하나 감당해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상태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파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학계가 도전을 주는 때에 이 사람들의 상황은 성전을 지을 자금도 없었고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 아무런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더불어 핑계대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불가능 속에서 또 기적적으로 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안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던가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다 무너졌는데도 생존을 핑계로 욕심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는 그런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기꺼이 나아가 부르신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는 존재하나 자꾸 믿음의 길이 아닌 의심과 불신의 길을 걸어온 것 회개합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유대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왕이 이 고레스가 야만족 여자에게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인 걸 잊지 않고 스룹바벨처럼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그 안에 영웅들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지켜져 간다는 거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